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위력 있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험 있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두려워 떠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이며 어떤 기도가 사단을 떨게 하는 기도이며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위력 있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진정한 큰 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기도의 양이 실질적으로 이 강단 옆에서 또 기도방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마음 또 생각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역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무릎 꿇는 시간은 적지만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서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녘에 막 2, 3시에 또 심지어 막 밤을 안 재우시고 저녁에 침상에서 기도에 부담감을 주어서 몸은 막 만신창이가 돼서 힘든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며 몸이 피곤하고 곤비할 때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라 하실진데 이 기도가 위력, 위험 있고 크고 강력한 그리고 사단을 압도하는 큰 파워, 파장이 되어서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위력 있는 기도에 또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번 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화살 기도가 되고 저격 기도가 되고 원수를 향하여 위력 압도하는 파장에 있는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나눌 때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단이 보기에 강력한 파장이 있는 두려움을 떨게 하는 위력 있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과 어떤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인지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도를 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위력이 있는 기도, 정말로 위험 있고 큰 기도, 진짜 이 만물까지도 자연까지도 막 강하게 역사하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었던 기도 떠올릴 때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만물까지도 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기도를 했을 텐데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가 또 위력 있는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위력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기도 응답이 막 바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처음에는 위력이 있는 압도하고 사단이 벌벌 떨게 하는 기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되고 열매를 맺는 또 그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볼 때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에 엄청난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나 어느 순간 정말 강력한 파장을 가진 엄청난 위험 있고 큰 능력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오늘 또 엘리야의 기도를 꿈꿔봅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물론 이 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풍요를 빌면서 비가 오게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곡식을 거두게 하니도 하나님이실진데 너희가 무엇이라고 다른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며 절을 하며 또 하나님을 능욕하느냐? 그리하여 모든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비를 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엄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끌어내려서 위대하심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열쇠가 기도일지인데 그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저는 위엄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엄 있는 기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를 내리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까? 두루두루 타지면서 이 위엄 있는 기도를 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를 딱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처음에 미약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고 엘리야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막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막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엘리야가 막 몸을 찢고 울고 뒤집어 막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 끌어내리는 기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역사하심을 끌어내는 파장을 끌어내는 그 기도가 위력 있는 위엄 있는 기도를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위엄 있는 위력 있는 기도를 하라 하시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 선포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절하고 너희가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는 유일한 신이 없은즉 너희가 절하는 풍요의 신에게 너희가 절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되므로 너희가 이제 멸망당하리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비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 선포를 안 했다면 와 이렇게 비가 안 오지? 가뭄이네? 어떻게 하지? 그랬을 텐데 비가 이제 1년이 안 오고 2년이 안 오고 3년이 안 오고 3년 반이 안 오니까 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력 있는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구나. 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시키고 싶어서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이 위력 있는 기도를 해라 딱 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알았으리라. 이제 다시 비를 내리게 하리라. 비를 멈추게 한 이도 하나님이시오 비를 내리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비를 만들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 똑똑히 보여주며 그 똑똑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위력 있는 기도를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위력 있는 하나님을 파장을 일으키면서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위엄 있고 위력 있는 엘리야 같은 기도를 올려야 할 시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땅이 진동하고 뭐 태양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요한계시록에 그 나팔, 그렇죠,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 엄청난 자연 만물 파장,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걸 막을 수 있고 그거를 지킬 수 있고, 막 산이 요동쳐서 막 깨어져 나갈 때,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여 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막아설 자를 찾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늘과 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을 보이는 이런 위력 있는 기도를 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너희와 같은 성정, 기질, 성품 똑같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처음부터 엘리야가 위력 있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낙심도 하고 실족도 하고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죠, 엘리야를 세우시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기 때문에 위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적, 성품, 기질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위력 있는 기도로 성장하는 방법, 비결을 배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위험 있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 와우,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위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우리 안에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기도를 끌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었으나 미약했으나 실족하고 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력 있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첫째, 포기하지 않고 올리는 기도. 둘째, 위기 속에서 더 간절히 올리는 기도. 셋째,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 넷째,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다섯째, 의인이 되어 올리는 기도. 아멘. 어떤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일까요? 이 위력 있는 기도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똑같은 기질과 성품, 속성을 가진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에 그 위로를 받으시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무 높은 최상급 단계에 또 그 단계를 바라보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다가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았다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일까? 엘리야처럼 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그건 최상급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최상급의 단계에 도달되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할진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력 있는 기도는 첫 번째 믿음의 기도일 수 있고요, 의인의 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막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겠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명분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실제로 병든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명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여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 질병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사심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3년 반을 비가 멈추는 그 위력 있는 기도의 단계, 그 밑에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삶의 부분에서는요,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의인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의인화하는 작업을 성화라는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빚고자 할 때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지만 말어라. 제발 거부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에게 명분을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그렇죠, 일하심,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감동들, 그것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질을 다루는 거겠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 그래서 엘리야가 분을 내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보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3번을 부인하는 거 보면, 우리 같은 성정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이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센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난다고 우리는 그렇죠? 사람을 쳐서 죽여서 치밀하게 모래를 파서 거기다 묻어버리는 그런 성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성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되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 두시고 광야에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루시고 단련시키는 이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거부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의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 일하신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딱 내어드리면, 물론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똑같은 성정이고,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베드로도 모든 믿음의 조상들 다 우리와 같은 성정. 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보다 더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명이 위급하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 하고, 그렇죠? 그 남의 남자의 품에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성정이면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죽는다 하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보면서, 야, 진짜 우리보다 더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같으면 자기 생명 보존하자고, 나 이 여자하고 아무 관계 아니니까 마음대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심한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임하시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채우시사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들은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를 부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을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빌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는 우리보다 더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으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한데 한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해서 나간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엘리야처럼 비를 멈추게 하는 그 단계 가기 전에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할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 힘들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의 과정을 거치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의인의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위력 있는 기도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거늘 하물며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를 비유하면서까지도 나는 하나님일진데 불의한 재판장 너희도 그럴진데 내가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그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력 있는 기도가 됨이라 라고 비유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올리는 기도부터 위력 있는 기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위기 속에서 간절히 올리는 기도. 우리는 평안할 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믿음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실 때는 막 엄청난 믿음이 커졌어요. 믿음이 엄청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히려 애굽 땅이 더 먹을 게 많았음이라 하고 고난, 어려움, 위기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위력 있는 기도의 그 한 사람은요, 위기,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요? 이 위기, 고난, 어려움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소진되어서 성령께서 막 근심하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안에 숨겨진 뱀들이 막 역사를 힘이 커지게 돼요. 숨겨진 뱀들이 막 커져갖고 내가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 하나님 진짜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나 애굽 땅이 더 좋았다니까요. 애굽 땅에서는 가마솥에 막 불 지펴놓고 거기서 빵도 구워 먹고 거기서 그래도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나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이 위기 속에서, 광야 속에서 물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여러분, 위기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을 너는 위력 있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구나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한번 올려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야도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같은 성정이었을 때 이제 최상급의 위력 있는 기도를 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빚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영역을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는 힘드냐? 나는 기쁘다. 이 위기 속에서 고통스럽냐? 나는 기쁘다. 기도해라. 그래야 위력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열쇠를 소유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위력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그것이 혼의 기도이든 방언의 영의 기도이든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으리라. 이 약속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듣고 때가 참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발화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될 때 위력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한번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을진데, 뭐 영의 기도, 방언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방언을 말함이라라고 써 있기 때문에 위력 있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일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막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것이 방언이든 혼의 기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손이 뜨거워지고 막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목소리 막 성대가 열리는 것처럼 막 토설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막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네? 그러면서 막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토설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기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서 위력 있는 기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이 1시간 내가 기도할진데, 무릎 꿇고 기도할진데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내 입술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로잡힘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도하시사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올려지길 원합니다. 이 빈도수가 이 사로잡혀 하는 기도에, 그죠? 영적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쉽게 또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명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이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을 확 부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비가 멈출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3년 6개월을 막 비를 딱 멈추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 의인이 되어 올리는 기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그분이 오히려 의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기질을 표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불면하면 안 되는데, 돌아서면 자꾸 내 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의인이래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내가 다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다가 돌아서면 성령님께서 쿡 찔러서, 야, 너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너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서. 그러면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막 이 찔림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의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 보시는 의인의 관점과 앵글이 다르다는 것을 기뻐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이기에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했다가 진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 하시는, 그렇죠, 역사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제한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난 진짜 힘든데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의인이구나, 성화의 과정을 거부하지 않는구나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올리는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더 기도해 보시고, 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막 사로잡혀서 막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하면서 막 기도할 때 보혈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 뿌리는 거예요.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 안이, 그렇죠, 예수님 보혈로 덮어짐으로 보호막이 쳐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은 영역, 파장이 더 커지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막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보여줄 때, 잘못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기도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 막 3년 반을 막 비를 멈추게 하는 그 놀라운, 막 산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막 가게 하고,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놀라운 그 기도,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때 이제 위력 있는 기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 3단계 우리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1단계 기도의 씨앗 단계, 기도를 배워가는 단계. 2단계 기도의 성장 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계. 3단계 기도의 성숙 단계,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 아멘. 처음부터 우리는 위력 있는 기도, 위력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이고요, 열쇠이고요, 또한 위험 있고 강력한 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비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해봐라,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력은 누구에게 또 엄청난 파장 위력으로 또 다가갈 수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벌벌 떨면서 그 위력 있는 기도를 할 때 막 정말 7길로 도망가는 기도를 위력 있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라. 위력 있는 기도로 성장하는 비결은 그냥 기도해라예요. 기도해라. 막 처음부터 기도도 하지 않는데, 기도를 항상 힘쓰지도 않는데 막 침상에서 막 새벽녘에 끼워서 내 딸아 기도 좀 해라 했는데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한 3번만 못하겠다고 그냥 침대에 그냥 계속 누워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부담감도 안 줘요. 안 할 줄 알고. 하나님도 삼세판이신 거예요. 막 했는데 막 억지로 일어나서 주여 침대에서 막,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면 엄청 좋겠으나 그런 영성훈련이 안 되니까 주여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니까 입술을 따박따박 움직이는 거야.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누워서 못 잊나는 거예요. 이 침대의 강력한 이 뭐 권세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침대의 그 안락함이 나를 눌러서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막 왜? 우리는 똑같은 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아닐지라도 처음 시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막 3시, 4시에 깨우는 거면 주여 미안하니까 눈은 자고 있고 입술만 그러다가 미안해서 한 3시 30분을 그러다가 너무 양심이 가책이 돼서 다시 일어나가고 등에 기대고 이러다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다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 너 기도 좀 해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새벽녘에 깨울 때 나도 알아요 하나님. 그리고 딱 눈을 감고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한 3-4번 하다가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붓고 싶고, 중보의 영을 붓고 싶고, 예언의 영을 붓고 싶고, 위력 있는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너의 성정은 그렇죠, 연약하지만 엘리야 같은 성정, 그렇죠, 우리도 똑같을 텐데 엘리야가 그렇게 큰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배경 가운데 똑같은 성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막 깨워서 일어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진짜 야합한테 가서 너 가서 외쳐라 그러면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요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느누의 성이라는 큰 그 땅에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요나, 왜 나한테 그래요? 나 가기 싫어요. 똑같다는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보다 더 심하죠. 그도 막 가기 싫어서 막 다른 배를 타고 막 안 가려고 그러다가 막 그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막 엄청나게 고생하고, 거기서 막 물고기 배 안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위기 속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를 토해내게 하셔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위력 있는 기도 가서 막 느느웨 땅에 가서 야 너희가 회개한다면 심판을 멈추리라 딱 했더니 하나님 그 심판을 딱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성정이. 그런데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시작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거절한다면 이 단계를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탁 깨워서 야 너 기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저처럼 눈은 감고 있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한 3번을 또 막 베드로야 야 어찌 졸고 있느냐,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때가 참에 권능의 종으로 위력 있는 기도를 하는 막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어내고 3천 명 회심시키는 그 기도자로 똑같이 성령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좀 깨어 있어라. 너희는 어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래서 만약에 툭 건드려서 깨우면 입술이라도 움직이는 척을 신용을 좀 해라. 신용을 해라. 바바바바 하면서 막 살려주십시오 바바바바 이러면서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단계 기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기를 원할진대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지금 새벽녘에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졸려 죽겠으나 이 졸림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기도의 1단계 씨앗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무슨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라는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막 방언을 하든 사람 그 혼의 기도를 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순간 기도의 씨앗이 딱 부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 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쳤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가는 그 시간 속에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이 되어서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들지만 기도를 배워가고 힘쓰고 하다 보면 2단계 이제 기도가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막 기도를 배워갈 때는 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왜 하나님은 자꾸 새벽녘에 깨워서서 버버버버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졸게 만들면서도 이렇게 하시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단계로 이제 성장 단계가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요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다가 훈련을 하다가 막 성령께서 친히 깨우셔서 양육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사춘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자녀 세대들이 갑자기 막 반항을 하고 막 가르치려고 어른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앉아 있어라, 너 학교 제대로 가서 공부해라, 막 엄청 하지 마라 하면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반항기를 지나서 성장 단계로 가면 엄마의 마음이, 엄마가 나를 그렇게 잔소리했던 것이 나를 위함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 반항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춘기가 있어요. 반항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다 축복 주고 형통 줄 줄 알았는데 어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네? 이거 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더 어렵네? 그러면서 이제 반항하고 싶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믿음 성장 성화 단계 안에서 사춘기인 거예요. 사춘기가 그렇죠, 영혼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바리새인처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춘기에서 이제 반항의 영이 꺾어지고 이제 성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 단계 2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참 힘들겠다, 나 다루시느라고 진짜 애쓰시네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 고마워요. 2단계부터 성장 단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참 다루시느라고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 반항기에서 이제 효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기고, 효자의 마음이 되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잔소리했던 엄마의 마음, 게임 좀 그만하라고 막 그렇게 그냥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막 도시락을 아침 새벽부터 싸갖고 막 3개 4개를 들쳐대면서 막 집 앞에서 손으로 들었던 그때 사춘기 모습에는 우리 엄마 진짜 싫다, 왜 저래, 그냥 그만 좀 들어가지, 창피하게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성장을 하게 되면 엄마의 그 모습, 그것이 그리워지고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빨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빨리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 2단계가 지나면 이제 3단계가 돼요. 기도의 성숙 단계,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나라와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앵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종들을 보고 이렇게 되니까 다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그런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야 저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합한 단계, 친구의 단계로 하나님과 비밀을 소통하는 합한 단계로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느느웨 성 멸망시키고자 하는 느느웨 서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고, 그러한 이 위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늘과 땅의 전쟁에서 그 일을 감당할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엘리야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은 성정이 있는 우리에게 이제 기름 부으시사 기도를 배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반항기를 거쳐서 성장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마음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딱 깨우시거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베드로도 졸면서 기도했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돌파가 일어날 때 기도의 진짜 묘미를 알게 돼요. 신비로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고, 이 기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마귀가 이제 이 위력 있는 기도 앞에 그 기도를 입술을 열어서 딱 생각만 해서 마귀가 이렇게 딱 대적한다면 마귀가 주량낭을 치면서 마귀의 영적 공격을 파장을 파쇄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받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우리 같은 성정이죠. 그래서 그 댓글 남겨주신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에스더 목사처럼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기도를 지금 훈련하고 어떤 단계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아마 그 댓글에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같은 성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지금 이런 생활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또 함께 공유하면서 나와 같은 성정과 나와 같은 훈련을 지금 받고 있구나,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위로 안에서 위력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는 그 위력 있는, 위험 있는, 위대한 기도를 올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기도를 이렇게 하거라 라고 가르치면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여정 안에 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여 씨앗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서 이제 성숙 돌파 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우리가 있을진데, 우리가 아버지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기도의 단계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권면하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족되었다면 다시 일어나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력 있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